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행축 주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하하입니다.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주차할 곳을 찾는데 너무 차가 많아요. 주차할 곳을 몇 바퀴 돌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급해서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데나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쪽지를 붙여놓았답니다. 제가 이곳에 차를 세우지 않으면 저는 직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을 사하소서.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차에 벌금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쪽지가 함께 붙어 있더래요. 제가 이 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저는 직장을 잃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참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도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도는 당연히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은 어떤 부자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누리지 못했던 천국을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맛보게 될 거예요. 와, 대단한 곳이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을 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 멋지고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점점 즐거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뭐가 있네. 뭐가 있어서 저렇게 행복해할까? 그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울 때 하하라고 웃죠. 하하 하면서 웃습니다. 요즘에 카톡으로 대화할 때 카톡에서 웃는 걸 이렇게 히읗히읗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위에 써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히읗히읗이라고 써도 읽는 사람은 하하 이렇게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봄 우리 교회 행축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행복.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성도는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죄로 관영할수록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다 화가 나 있어요. 얼굴들이. 신문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화가 난 대한민국. 분노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화가 날 때요. 위에 사람한테 치고 밑에 사람은 말 안 듣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품어줄 사람 같은 사람은 지잘났다고 떠들고 그 사람들이 다 분노한대요. 술 안 마시면 참을 수가 없대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나이가 많아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풀려나가서 죽게 되죠 나중에. 그럼 뭐가 기뻐요? 천국 가잖아요. 또 이 빌립보서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도 엄청 핍박을 당하고 이 사이비 종교와 싸우고 있었어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들도 행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해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요. 재능이나 노력보다 만남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만남이 더 중요한 항목이에요.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 사람은 어쨌든 왕자예요. 뭐 쌀밥 먹고 살고 고기 먹고 살고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평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혹은 천민이
사람이면 그 사람은 맨날 천대받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별다른가요?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있지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재벌이야. 아버지가 의사야. 아버지가 판사나 변호사야. 그러면요, 이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출발점부터.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집안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공부해도요, 이게 대학 학자금 갖는 것도 힘들어요. 엄마 아빠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는 나는 가정이 별로 형편이 없어서 난 공부도 못했어. 뭐 좋은 학교도 못 나왔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면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술을 먹고 쇼핑하고 뭐 세상을 즐기며 살죠. 그런데 술 마시고 쇼핑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금수저 얘기를 했지만요, 금수저는 행복하겠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금수저가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세자가 된 사람은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경연이라는 걸 참석해서 그 공부 잘하는 신하들이 둘러앉아갖고 계속 질문해. 압박 면접을 해요. 그걸 몇 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운동 시간. 나가갖고 말 타고 활 쏘고 그걸 해야 돼. 그리고 또 돌아와서 시험 봐야 돼. 그것도 그 월마다 달마다 그런 걸 또 계속 해야 돼. 안 그러면요. 그리고 또 이제 저 세자를 싫어하는 신하들이 막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걸 다 이겨내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그분이요. 소시적에 뭐 술 먹고 방탕했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어떤 친구들은 그 사람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인지 자제인지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서울대 나왔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삼성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술 마시고 쇼핑할 시간이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뭐 재벌 아들 중에서도 술 먹고 방탕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싹시 노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이 부모가 절대로 안 물려줍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자기 부모가 나를 내쳤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래요. 나는 소망이 없다 이거죠.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세상 즐기면서 기쁨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데도 술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 즐거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거 해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내가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뭐 언제 술 마실 시간이 있어요? 성경이 마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 없다.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안 마셔요. 시간 없어서. 주님 주실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 술 먹고 세상 즐기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요, 돈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피눈물 흘리듯이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알고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내가 주님 만나니까 정말 기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자를 그렇게 많이 바꿨다는 것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또 비슷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약이 많아서 남자를 잘 만나는 길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5명을 만나는데도 안 행복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해졌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달려가서 예수님 내가 만난 분을 만나보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특별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지혜와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나 다 이런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잡는 것과 같다. 지나고 나면 다 끝이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서 10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거다. 다 누려봤지만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솔로몬의 뒤를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다 해봤대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노력하는 게 결국은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이 솔로몬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안 행복하다고 해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고 증언했습니다. 그분들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그분들처럼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굳이 오지 말라는 길을 왜 가야 돼? 오라는 길로 가야죠. 이렇게 듣고도 나가서 또 돈 벌 생각하고 또 세상 위에 살 생각하고 세상에 충성할 생각하지 마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같은 죄인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신분이 천한 사람도 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가 먼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사모하면서 찾아야 돼요. 이번 행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참여할 테니까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 내가 뭐 맨날 나가봐야 이러면 못 만나요. 정말 행복하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라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다 만나셨어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기쁨을 잊어버리도록 역사해요. 세상 속에 근심을 주고 욕심을 갖게 하고 아유 나 예수 믿고 참 행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친구가 외제차 몰고 다니네. 막 별의별 생각으로 사단을 공격해와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죄인이라서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쓰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제하는 것이 참 기쁨을 주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사랑이 담긴 교제. 인정이 담긴 교제. 그게 가장, 우리가 혼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결혼을 안 하는 경우는 결혼을 했을 때의 그 기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나 혼자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요, 뭐 세계 여행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기쁨이, 숫자로 따지면 10을 못 넘어가, 10을.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거, 아내가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또 아내와 남편이 내 자녀를 즐겁게 하는 것이 50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의 기쁨은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근데 교제 중에서도요, 목적을 갖고 있는 교제가 그냥 하는 교제보다 더 재밌어요. 그냥 뭐 만나서 수다 떨고 헤어지는 거는 별 재미없는데, 우리 어디 여행 갈까? 그러면서 둘이 마음 맞는 친구가 둘이 여행 갈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더 재밌어요. 개 모임을 해도 재밌어요. 그냥 모이는 것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일,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 이게 정말 기뻐요. 그래서 교회가요,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가 없다 그러면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 교회 안에서 개 모임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재미없어요. 교회 안에서 모여갖고 밥 먹고 험담하고 이러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를 이 전도가요, 잘 안 되는 게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적을 때는 전도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저분이 믿음이 참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나랑 함께 하신대, 나랑 파트너야. 그러면요, 참 힘을 얻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전도가 되면요,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 돼지 이름 기억하세요? 못 기억하시죠? 돼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죠? 왜 동글동글한 것들이 메리하고 햄릿이라는 돼지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곰을 물리쳤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끈끈한 전우애가 생겼겠어요. 메리와 햄릿이 아마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뒤에 나왔지만 주인인 레베카라는 분이 너무 기특해서 특식을 제공했대요. 이게 기쁨 아니겠어요? 곰을 물리치고 나서, 야, 너와 함께 있으니까 곰도 도망가더라, 야. 그리고 나서 주인이 우리한테 특식을 줬어. 이게 참 행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돼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한 마귀를 물리치고 한 영혼을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해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러다가 그 전도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런 결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같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군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협력하기 위해서요.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딱 한 사람이 전도된다 할지라도 그건요,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 전도한 게 아니라 다 함께 협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 근데 꼭 부정꾼이 생겨. 그 안에서.
근데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아유,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해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전심을 다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투를 칠 때 아무것도 안 걸고 치는 거하고 10원 걸고 치는 거하고 뭐가 더 재밌어요? 대답이 없으시냐? 화투를 안 치시나 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원 걸고 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잃고 나면 열받아. 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기쁘다. 왜 웃으세요? 안 쳐봤다며?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네요. 아니 10원을 걸고 친다는 건요. 내가 전심을 10원 때문에 싸우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상주에서 그랬대요. 10원 걸고 치다가 차이에 독약 넣어갖고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는 노래방 가서 친구들 노래하는 거 듣는 것만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한 곡 뽑는 거하고 뭐가 더 재밌어요? 뽑는 게 재밌죠? 듣기만 하는 건요, 전심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 듣기만 하니까 재미없어요. 그냥 나가버리지. 근데 내가 한 곡 부르려고 하면 전심을 다해야 돼. 이렇게 목소리도 가다듬고, 감정도 넣고, 몸도 흔들면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든지 전심을 다하면 재밌어져요. 그런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영혼 살리면요. 그게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할 때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세요. 참 놀라운 게요.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은 전도를 됐어요. 몇 사람이 전도됐어. 그럼 누가 제일 기쁠까? 누가 제일 기쁠까?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겠죠. 그 다음에 전심을 다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한 사람. 뭐 나가서 금식도 하라고 하면 해. 뭐 기도하라고 해. 진구식도 열심히 준비해. 막 다 준비해. 이 사람은 진짜 기뻐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한 그 사람한테 제일 큰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기뻐요. 목사는 내내 신경 써야 되거든요. 목사보다 더 기쁜 사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땅은 안 속여 이렇게 말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정말 잘 키워놨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 버리시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꼭 믿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데려가셔도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어. 안 믿으면 다시는 못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청산대에 수고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이 사람은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전도해. 라는 사람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돼지 2마리가 곰 쫓아냈어요. 곰이 돼지 2마리가 놀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곰이 돼지하고 싸워서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얘가 놀랬어. 원래 그래요. 도둑질하는 죄 짓는 사람은요. 이 도둑도요. 이렇게 3초만 문을 열면 도망간대요. 두려움 때문에 못 뛰던데요. 그래서 더 이상. 곰도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어쨌든 협력하니까 그런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협력하면 마귀가 다 놀라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충성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고 그것을 찾기까지 방을 청소하는 여인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찾고 났을 때 기쁘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들 중에서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동생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던 형. 두 사람의 탕자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탕자는 바로 형입니다. 이 형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신약 시대에는 종교형에 사로잡혀 복음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동생은 철면피지만 아버지가 그 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했잖아요. 아무리 묘해도 맛있는 밥이 있는데 안 행복해요?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그리고 밥 먹여주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거기서 썩은 표정 짓고 있겠어요? 행복해 해야죠. 그런데 형은 잔치 자리에 안 돌아왔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형은 그 기쁨을 맛보지 않았어요. 왜요? 형, 동생 돌아온 게 안 반가우니까.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안 반가운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한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딴지만 걸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만일 전도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세상 소망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돈 모으고 술 먹고 세상 즐기는 것에 빠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99.9%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지게 되면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모습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곁에 있어요. 나하고 가장 많은 교제를 하는. 그들이 내 모습을 항상 보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기뻐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늘 그래? 그러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이 축제를 함께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 오늘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유심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